계속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언제 하실 건지 아직 얘기가 없는데 제 생각엔 빨리 할수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을수록 외워야 될 말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5개만 하면 되지만 다음 주는 6개, 그 다음 주는 7개 점점 늘어납니다. 혹시 이런 위기감을 느낀 안수 집사님이 먼저 하겠다 그래도 순서를 양보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한다고 얘기했으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틀린 말이라도 한다고 했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론의 축복 기도부터 같이 좀 해볼까요? 같이 좀 축복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아멘. 쉐마 기도 시작.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 우리 사도의 기도 첫 번째 편 하시게 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두 번째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민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번째 전사님 자꾸 틀리는 게 들립니다. 전사님도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틀려봐야 또 어디 틀린지 알고 어디를 못 외웠는지 압니다.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하면 입만 뻥긋뻥긋하는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유효 예외 기간입니다. 이럴 때 빨리빨리 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주일날만 한다고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외울 수 있으시겠죠? 외우시고 이번 주에도 계속 외우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은 사도의 기도가 첫 번째는 사도행전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에베소 1장, 3장, 6장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서에 있는 다섯 번째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줍니다. 배경 얘기하면 대부분 다 졸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만 하면 빌립보 도시는 성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즉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을 갈 때는 회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요.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이 10명 이상은 있어야 회당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는 그 빨래터를 갔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두 옷장수 루디아. 그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귀신 들린 자가 오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니까 이곳으로 인하여서 큰 도시에 진동이 소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빌립보에서 너는 고소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도시를 소동케 하는 자니까 이 도시를 떠나가라.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옥문이 흔들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빌립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런 곳, 또 나 혼자 가정에서 나 혼자 믿고 있거나 내가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빌립보 기도가 정말 비슷하게 딱 정확하게 맞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삶에 살아내는 적용에 있어서 팁을 드린다면 배경과 비슷한 상황과 관련된 말씀을 찾으면 나에게 임한 말씀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배경을 잘 모르시고 배경 얘기하면 거의 졸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아무리 찾아도 쉽게 잘 안 오는 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배경을 잘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많이 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도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적용한다면 정말 아무도 믿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기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의 기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모릅니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여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 주여 넣고 라라라 싸라라라 내나갔다가 그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감정에 복받쳐서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쫙쫙 이래가면서 하는데, 근데 나중에 기도 끝난 사람에게 뭘 기도했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외쳤어요. 이런 게 많아요. 내가 기도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의 한 단어까지도 또박또박 균형 있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핵심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된 거 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아멘.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핵심,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잘 믿는 자가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특징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것을 더 바르게 압니다. 불교는 보통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했죠?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면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믿음의 이야기만 주로 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구원의 도리를 믿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첫 관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3년 전과 지금이 사랑이 더 많아졌다. 이게 맞는 것이지. 사랑은 내 마음은 더 냉랭해졌고 입만 사라지게 되었고 사랑의 마음은 더 식어졌고 그냥 말만 드러났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머리에 생각만, 지식만 많아지면서 이 말에,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지적인 동의에서 나오는 그런 교리의 나열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식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지식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바르게 사랑하는 법은 무엇이에요? 지식과 모든 총명은 understanding, 이해라 그랬습니다. 바른 사랑은 바른 이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식과 사랑하는 이 감정, 이성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는 거죠? 네. 반응을 보여야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사도의 기도는 이렇게 균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정으로서만 기도하거나 감정으로서만 신앙생활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경험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다.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너무나도 지성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식이 없는 사랑만, 경험만 있는 교회,
하나님을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식이 없는 그와 같은 경험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들, 자기의 부족함을 경험으로 다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은 너무 풍성한데 감정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퍼지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은 계속 자라나가는데 마음은 싸늘해지는 거예요. 지적인 지식은 많이 이렇게 성경적 지식도 쌓여가고 신학적 지식까지도 쌓여가는데 전혀 마음은 사랑의 감정으로 자라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감성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 3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사도 바울은 계속 사랑 얘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붙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한다. 이 두 개의 균형이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풍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더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김정철 감독님의 제3의 성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아마 마지막 부분 영상을 틀어드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영화 만들기는 1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가서 보니까 늦게 상영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주제가 워낙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룰 때 한국은 분명히 이난 시비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먼저 다른 나라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상영을 했고 미국에서 상영했고 영국에서 상영했고요. 그래서 1년여 년 동안 상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단 시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한국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단 시비가 나와서 아주 뜨겁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김정철 감독님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나온 거를 다 자기 페이스북에 그대로 링크로 걸어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내가 보기엔 영화도 보지 않고 비판했다.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이거는 무슨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대주의자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인터뷰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보지도 않고 제3의 성전이라는 이름 하나만 갖고 막 비판의 글을 써갔습니다. 제가 재밌는 건 거기 리플 단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한 번만 보고라도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보지도 않고 비판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의 아주 위험한 영화로 간다. 이렇게요. 그래서 성도를 그렇게 위험하게 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을 인용했는데 제가 재밌는 것은 그 목사님이 인용한 해놓은 그 말씀 구절을 일반 성도님들이 반박하는 글을 막 써놓은 것이 목사님 인용을 잘못하셨는데요 이래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2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가 AD 약 67년이나 8년경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성전이 무너진 건 AD 70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2의 제3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유럽에서 유럽 EU를 연구하고 있는 그 박사 학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EU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미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늦게 상영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 영화에 대한 그분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거를 몰랐다가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극장에서 울고 회개하고 이렇구나 그러면서 너무 막 감동을 받으시면 많았어요. 우리가 전혀 몰랐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갖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캠코더로 찍어다가 이거는 우리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인터넷에 올렸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올린간 동시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퍼짐으로 극장에서 상영은 끝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김정철 감독이 영화비 제작비도 못 뽑고 거의 빚더미에 올라가야만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경찰 수사대에 의뢰해서 올린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잡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거는 우리만 알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어다가 극장에서 찍어다가 인터넷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적반하장격으로 이걸 왜 너만 알고 있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만이 이걸 해야 되냐, 나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 은혜에 의대받고, 이게 이 회복 영화를 완전히 이렇게 세상에서 없애버려야겠다 뭐 이런 흑심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 그래서 불법을 끌어다가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제3의 성전 할 때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해서 그러지 말라고 핸드폰을 뺏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밑글에 한글 썼어요. 영화 감독이 개봉하는 첫날 하는 일은 누가 몰래 찍지 않나를 감시해야 하는 일이 영화 감독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한국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워낙 농후하기 때문에 1년 후에 지금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걸 찍냐, 동영상을 왜 찍냐. 이 귀한 거를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사명감을 갖고 전파해야겠다. 감독님이 이렇게 혼자 고분분투하는데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너무 사랑해서 나도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찍었다는. 그의 마음은 나는 순수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지식이 없는 사랑. 지식이 없는 사랑이 결국 그를 죽이게 되는. 지식과 사랑이 어떻게 겸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내 열심으로 많이 충분히 하면 하나님이 내 그 열심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일 기도를 내가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만 너희 것이냐.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금, 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죠?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기 전에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 얘기는 극단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틀겠다 이거예요. 거기 그냥 쌓여있는 돈, 인쇄해서 찍어난 돈 그거 그냥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거냐고. 하나님의 건데. 대한민국의 정부 거냐고. 하나님이 찍은 건데.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는 열정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다 밑에다 썼어요. 그런 내용들을 알았어요. 안산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예술의 전당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서 거의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여러분 도시에도 이렇게 하면 쉽게 상영하고 합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제안을 했어요. 뒤에 밑에 리플이 붙었어요. 바로 밑에 리플이 뭐라고 붙었냐면 우리 대전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위에다가 당신이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만 뛰어서 알아보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놨는데 그 밑에다가 우리 도시에도 우리 마을에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막 그 마음은 간절하게 써놨는데 간절만 하지 지식이 없어요. 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번에 하중초등학교에서 구판 인도라는 그 문제 갖고도 제가 여러 교회 목사님들 찾아뵙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엎질러진 무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원곡동에 이슬람 서원이 세워졌고 다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허가가 나왔습니다. 허가 남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대부분의 목사님 다 아니 교회 짓는데 허가 못 나도록 방해하면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이슬람 사원 짓는데 그거 허가 못 나도록 방해하면 어떡하겠냐고. 사람이 이렇게 못됐냐고. 오히려 제가 지금 핀잔을 받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고. 물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고 영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논리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멸절하라, 진멸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인을 기뻐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죽이라 그랬어요? 왜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놔두었던 것이 결국은 지식이 없으니까 넓은 사랑으로 품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너무나도 많은 이런 극단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도 딱 뚜껑을 열어보면 너무 지식으로 갔거나 너무 감정으로 가 있어요. 이게 균형 있게 통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붙어 있어야 통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이 떠나질 않아갖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누가 얘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팍 들었어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지성주의가 얘기했어요.
머리만 쓰는 사람은 제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때가 어떻고 이러면서 막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는 신비주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감정뿐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그 총명이 점점 더 풍성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에는 막연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해서 십자가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까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그냥 감정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당연히 지고 가겠노라 라고 하는 데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가 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만나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슴은 냉하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꾸로 가시지 마십시오. 자꾸 제가 뚜껑이 열린다는 게 거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지성으로 더 날카로워져야 되고 가슴은 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머리로만 냉철한 쪽으로 가거나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쪽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이미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끝난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요. 거듭난 영은 다시 부활돼요.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영 안에는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냉철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볼 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아이올레이디라는 북한 관련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북한과 통일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예요? 한국에 있는 중산층이에요. 통일되면 내가 손해볼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들을 마음으로 끊어 안으면
나에게 이익이 올 게 돼야 되는데 이익이 올 게 아니라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 그렇죠. 부어주고 주어도 그 일이 끝나지 않아요. 일의 집에 있는 집사님 통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어줘도 고마워 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가져가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냥 와서 이모라고 부르고. 그래서 한국에 아는 친척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와요. 왔다가 이모 이 컵 되게 좋네, 예쁘네 이러면 그래 가져가 이래야지. 그거 안 돼,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나중에 그 가고 나면 없어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TV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 가져가 이래야지. 그건 안 돼 이러면 나중에 보면 없어요. 그러고도 전혀 미안하다는 투들. 뻔해요. 누가 가져갔는지 뻔해요. 이제 아예 마음을 비웠더라고요.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라는 걸 마음을 비웠어요.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이게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요. 무슨 그분이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1층을 그냥 내준 거예요. 자기가 주인세 되고 주인세에 자기 살고 2층은 자기 사무실이 있고 밑에 1층에 그 101, 102, 103 세 개의 방이 있는데 그거를 늘 전세 내주다가 그 세 개를 이렇게 탈북자에게 내주면 그들이 와서 이렇게 쉬었다가 나중에 임대주택 나오면 갈 수 있으니까 이러면 되겠다 이러고 그냥 자기 방 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살고 가는 거예요. 살고 가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방만 내주면 되겠지. 그것도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의 삶이 영 아닌 거예요. 버스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은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용어도 모르니까 우리나라 말에 10%도 못 알아듣는데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처음에 오면 같이 버스 타고 한번 버스 타보는 걸 해보고 전철 타보는 걸 해보고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방만 내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가르치려는. 또 자존심은 세갖고 가르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것은 끄덕끄덕거린대. 근데 나중에 보면 못 알아들어. 그 7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나둘 이야기하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지식이 움직이면서 내가 손해볼 것 같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가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의 정도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사랑의 한계가 뻔합니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부으셨어요. 이게 어떨 때 나타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때 나타나요. 죽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갖고 어금니 깨물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십자가 가운데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고난에 동참해요. 자원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메시지 성경을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요? 신중하고 모범적인 삶,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할 때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럼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선한 것은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아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타협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안 된다, 법으로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회복의 동산교회 성도들이여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게 힘을 다해서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뭘까요? 이게 우선순위의 싸움이라는 거 아시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알고 둘 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근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서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길 원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내가 바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동생을 명하여서 언니를 도와주라 하소서.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끌어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수고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내가 너에게 언제 음식 많이 하라고 말했냐? 말한 적 없어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여러분, 더 좋은 편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늘 지난번에 시간의 청직이라는 부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계속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급한 일이 끊임없이 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그래서 급한 일을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버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그 지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가장 최선으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모든 걸 다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업에도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 것인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라.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시간이,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시간 보니까 너무 바쁘게 생겼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 존 몰린디 세미나 3일 동안 가야죠. 혼자 가면 그나마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가면 이게 같이 묶여요. 제가 혼자 가면 대충 듣다가 중간에 나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같이 가면 또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또 집사님 운전해서 다행이지만 그러면 또 끝나면 같이 운전하고 와야 되니까 이게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목요일날 아침에 중요한 또 그 연합 기도회 그 말씀을 전해요. 저녁엔 또 저기가 있고. 막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할 시간도 안 나온 것 같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모임해야 되고, 이게 뭐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시간이 아무리 빼봐도 이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목요일 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습관이 있어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 이게 할 텐데 이거를 쉽게 설명해야 될 텐데 이 많은 내용, 즉 말씀과 기도를 갖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된 걸 갖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뀝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래 하자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저의 숙제였어요. 이거 생각하니까 또 눌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알려주세요. 머릿속에서 막 이게 실타래 엉켜들이 꼬여 있어 갖고요. 이걸 어떻게 전해? 이거를 제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전달해서 특히 말빨 센 목사님들 앞에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에겐 너무 큰 숙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은 안 나오고 제 안에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화요일 날은 제가 제 방에 있는 노트북을 다 싸들고 갔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북을 다 켜놓고 2층에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갖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정말 시간도 없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데 저는 그 옆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파워포인트로 그거를 32장에 걸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5분 안에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딱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보지 않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연합집회 오신 분은 아실 텐데. 네. 크니까요. 2013년 이사회, 2013년 평가하고 14년을 계획합니다. 순서는 1번부터 6번까지. 2013년을 돌아보면서 한 번에 돌아보려고 1분 안에 우리가 기도성이 한 번 했고 연합 중보기도 1년에 월 한 번씩 했고 매주 목회자 기도했고 각 교회별로 느헤미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번 끝. 그래서 연합기도 우리 성에는 이렇게 순서 맡아서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사진 보여주면서 했고 목사님들 와서 같이 기도했고 전용 목사님 나와서 강의했고 그리고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초 만에 끝.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중보기도 대회를 했었습니다. 한 10명에서 15명 목회자들이 모였어. 전체적으로 40명 모였는데 거기 한 번도 안 온 목사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연합하여 중보해서 기도했었어요. 저 모자 속에 있는 사람이 전 누군지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웬만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매달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해요. 이 모임에 전정현 목사가 대표했었고 외부 강사 이광인 사모님 와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의했었고 끝나고 1시간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회자 제사장 기도를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 날 2시간씩 말씀 갖고 기도했습니다. 10명에서 12명이 오셨는데 어떨 땐 다른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책을 출간됐던 걸 알게 돼서 그 저자인 지용훈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박이 났어요. 목회자가 약 50명, 전체적으로 한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10명만 모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15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차원의 느헤미야 기도를 전에 상반기에 올해 했었습니다. 이건 2014년도 하반기에 했던 것이에요. 26개 교회가 1년 내에 6개월 동안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했고 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또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의 기도 지원팀으로 월요일 날에는 순원 선교단 중보자들과 한수만 교회, 화요일 날은 기쁨의 생교회, 은총교회. 교회 이름 많이 적었지만 기쁨의 생교회 2명, 은총교회 1명, 3명이 하루를 감당했어요. 어떤 때는 혼자 8시간, 10시간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네.
이게 큰 교회 있는 목사님들은 몰라요. 기쁨의 동산교회 있지만 거기에도 2명이 거의 감당했어요. 이름은 거창하게 적어놨지만,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 각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많이 한 것만 있어갖고 1명이 한 거, 2명이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연합 큰 1년에 한 번 하는 큰 집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중보기도 모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목회자 기도 모임, 그리고 매일 하는 기도 모임 쫙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존 멀린대 목사님의 강의 통해서 비전은 크게 가져야 되지만 글로벌하게 가져야 되지만 전략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아래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 이거 못 찾아갖고 이거 갖고 5개월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 기도를 갖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레디칼이라는 단어, 목사님들이 이거 책이 유명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2013년에 이렇게 됐는데 A, B, C, D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D, C, A, B 아니 D, C, B, A 이렇게 바뀌었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레디칼 시험 이걸 매일같이 기도하면 우리는 제사장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 기도는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지교회 하는 것도 다른데 홍보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름을 바꿨어요. 레디칼, 급진적인 혁명적인 실험을 해보자.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적인 헌신 2시간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두 번째 공동체적인 연결, 한 사람씩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게 우리 DNA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이것이 점점 확장돼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내자. 이것이 레디칼 시험이에요. 이 표 만드는데 또 2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해봐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목회자 제사장 기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적으로 중보자들도 모여서 연합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연합적으로 모여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퍼져나가서 이제는 연합기도성에는 이제 강사에 의해서 안 하고 30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다 같이 2시간 내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성이에요. 저는 그게 어떻게 할지 감이 와요. 하프앤볼 하면 돼요. 말씀을 외치면 즉각에서 찬양하고 또 그것을 갖고 짧은 화살 기도라는 그런 기도를 10초씩 돌아가면서 10명씩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가면 돼요. 말씀만 갖고 충분히 연합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결론 딱 내렸어요. 5분 넘었네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시간이 없는데 32장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하루 물론 걸릴 때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지혜로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건 이건 화요일날 만들었어요. 화요일날 만들고 만든 초본을 존 멀린대 목사님 나와 있는 그 한국 대표한테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목요일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지혜가 생겨서 그러면 존 멀린대와 같이 온 마크 다니엘에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수요일날 얘기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마크 다니엘이라는 분이 이걸 보더니 한글로 된 걸 보고 이해를 못하더니 그리고 어제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피기영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했더니요. 그분이 목요일날 미국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자기랑 만나서 표 보여줬던 그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 지금 도시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전략적으로 한국에서 자기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했고 가장 탁월한 전략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예요. 제가 안 잡힐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자기 WTM에 뭐 이사를 하자는 둥 대표를 하자는 둥 뭐 어쩌는데 저는 안 나갑니다. 안산 시형 외에는 안 나갈 겁니다. 그렇게 조직해서 일이 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 기도해요. 루터가 했던 얘기 그거잖아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하루에 더 많이 기도할 때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분주해 갖고요, 이거 어떡하지?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요, 분주함 때문에 급한 일에 쫓겨다니다가 중요한 일을 하나도 못하고 결국은 일도 평상시보다 더 못하게 돼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갖고요, 난 오늘 기도할 시간 없어, 말할 시간, 이게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어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선하심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 나아가길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것은 이분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이게 다운로드 된다고요. 다운로드 돼요. 내가 이 세상에 고민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지혜 누가 더 나을까요? 하나님의 IQ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200, 300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엔 약 2억 내지 3억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지혜 중에 먼지 떨어지면 하나 딱 떨어져도 우리는 평생 와 대단한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열매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 메시지 성경을 볼까? 시작. 그것은 여러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아멘. 메시지는 오히려 잘 풀어놨죠.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영의 열매가 맺혀진다. 열매 그러면 우리 너무나도 인간적 생각을 해갖고 또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열매 그러면 맨날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맨날 봉사 못하고 올해는 내가 몇 명 전도했나, 전도 못했다 이러는 걸 가요. 열매 성경 뭐라 그러세요? 의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요. 저 오늘 새벽에 하다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인터넷 찬양이 있더라고요. 생명나무 그 노래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분이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버리시리라.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후렴 반복. 제가 이게 이제 말씀이 이게요. 어렸을 때 그 찬양 부르면서 열매 안 맺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불타는 곳에 던지는데요. 맞아요. 말씀에 있긴 해요. 근데 포도나무 비유에 아니에요. 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걸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는 찬양이 안 들어 있고 안 맺으면 찍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렸을 때. 나 열매 안 지면 그래서 맨날 연말 되면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이렇게 3년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올해 3년만 더, 한 해만 더 드려요. 그래서 3년 지났는데도 찍질 않으시더라고요.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무슨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차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져요.
의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세요. 줄기예요, 줄기. 그 포도원의 가장 핵심 줄기와 같아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나타나심에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진다고요. 그럼 적용이 너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안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 게 아니니까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진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간증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임상시험하는, 임상시험. 그런데 정말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나를 통해 드러날 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임재. 그러면 아까 그 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전에는 영적 전쟁한다 그러면서 맨날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누구 굿한다 그러면 가고, 뭐 어디 뭐 스트롱홀드 있다 그러면 가서 땅 밟게 하고, 거의 했던 일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면서 제 마음에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거기에 존물리드 목사님의 강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영적 전쟁의 핵심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 다 동의했어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귀를 떠나보낼까, 그리고 마귀에게 집중해서 마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영적 공격을 많이 받는데, 제가 웃긴 얘기 들었어요. 회복의 동산교회 가면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한대요. 맨날 영적 전쟁에서. 그 비성경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말을 믿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혀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걷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플러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확실한 문장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돌려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자꾸 내 방법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여기 사업에 남은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거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사업이 안 됐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선교 나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다가 순교당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결신자가 많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성공주의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아서 구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도 안 되는, 세상과 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식의 접근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돌려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의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영광은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세요. 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저절로 맺혀진 것 같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라고요. 그 영광이 내가 만들어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걸 그냥 갖다 드리라고요. 쉽지 않아요? 별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만들어서 드리려면 얼마나 이게 힘드냐고요. 근데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히 맺혀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적용이 잘못되면요 엉뚱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도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적용은 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족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고 개 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작 기도하는 모임에 나타나질 않아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운로드 되어지는 부분은 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옵시다. 제사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 얘기지. 저희가 뭐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바빠서 안 나간다. 너무 바빠서 나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또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쁜 것을 싹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지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입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든지 방법은 하나에 한 칼이면 한 번이면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들고 너를 이 땅에 낸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로 나오래요. 나에게로 지성산으로 나오라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자가. 지금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는 제가 듣느냐 안 듣느냐로 얘기 안 하죠. 행하느냐 안 해요. 들었으면 행할 때 거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지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마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이 배, 나를 지켜줬던 이 배에서 안전함을 다 뒤로 하고 바다의 모험에 발을 디디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셨죠? 깨달으셨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외울 것입니다. 반복할 것입니다. 4번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을 딱 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내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나와서 같이 한번 또 4번 읽고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은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